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 이 제목은요 장영희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 제가 PPT로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장영희 교수예요. 1952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올해가 72세가 되겠네요.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소아마비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 장애니까 걷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그녀의 책에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싸워야 했다. 장애인으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책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 예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서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5시간 동안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1970년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겠다. 박사학위를 홀로 가서 받은 거죠. 미국에서 힘겹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 최초의 여자 교수가, 장애인 교수가 됩니다. 서강대 영문학 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련은 그녀의 인생에서 계속 찾아와요. 좋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지만 2001년에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3번의 수술을 해야 했고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2004년에는 척추암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척추암에 투병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2008년에는 간암이 발병해요. 1년 동안 치료받았지만 그 다음 해인 2009년에 당시 57세의 나이로 결국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시다면 72세 정도가 되니까 우리 1남전도회 회원분들 나이 연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놀라운 건 그녀가 9년 동안 3가지의 암과 투병하는 사이에 5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그녀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아니 이분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이 맞나? 아니 9년 동안 암으로 투병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의 글에는 굉장히 유머러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책 제목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대단한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을 법한데, 그런데 읽어보면 오히려 일상적인 이야기, 굉장히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담백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나누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던 이 장영희 교수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장애 그리고 10년 가까이 되는 투병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평범했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기적을 닮지 않은 그런 기적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거든요. 기적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기적 그러면 뭔가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죠?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대단해야, 그래야 기적이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그게 기적이지. 우린 이렇게 기적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기적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이다. 내가 할 수 있던 없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뭔가 대단해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엄청나야 이거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놀라워야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적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 일이 작던, 그 일이 크던, 그 일이 대단하던 대단하지 않던 그것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기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영희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은 기적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한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평범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만, 화려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일이라면 그것도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인구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야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다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이에요. 저는 1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영희 교수처럼 내 삶에 있는 평범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녀처럼 고난이나 시련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찾아보고, 특별히 1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기적, 그리고 평범한 기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되거나 수치될 텐데, 그런데 분명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형태가 멀쩡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광경을 더 보기 위해서 불붙은 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대단한 기적 또 하나가 있다면, 불붙은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적 아닙니까? 더 대단한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자, 보세요. 모세의 인생에서 대단한 기적 세 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한다는 이런 모습에서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거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도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사역을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모세에게 사역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놀랐고, 그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너 바로에게 가라, 애굽 이집트 왕에게 가라 라고 하시니까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가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살해하게 되었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면 그는 살인자이고요, 그는 도망자이고요, 그리고 그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실 나이가 80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했던 최고의 일은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 그것밖에 없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그 세월을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삶과 비교해 보면 미디안에서의 삶은 평범하다 못해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능력 상실의 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모세야,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내 일 좀 해줘야 되겠다.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네가 대신 좀 해야 되겠다. 부탁하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죠.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저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예전에 20대, 30대처럼 잘 나가던 내가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는 시시한 목동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초라해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비전도 없고 남들이 보면 약하다, 찌질하다 라고 보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남들이 봐도 그런데 제가 바로 왕을 만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감마저 상실한 80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만 기적입니까? 저는요, 비록 대단하거나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남전도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모세보다 젊고 모세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모세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리더십이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세의 수준이 좋아서, 재주가 많아서, 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에 선택했다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그때 부르시면 되죠. 그때는요, 모세가 권력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혈기왕성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나이도 많고 또 힘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과 달라요.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널 사용할 거야. 그러니 네가 내 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피라미드 막 짓고, 그죠? 엄청나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넘도록 종살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나라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그들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젊은 시절 자기 민족과 또 애굽의 사람과 실갱이 하다가 편들다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죠.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평생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힘으로는 한 명도 못 구원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 그 대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죠.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저희는 마을이거든요. 1마을, 남자 1마을이에요. 1마을, 남자 2마을, 여자 1마을, 여자 2마을.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회잖아요. 그죠? 좀 헷갈리는데 저희 교도 마찬가지, 여기 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맡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봉사나 헌신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할 거예요. 웬걸요?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주일에 안 나오는 거야. 힘들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야, 그래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실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봉사도 헌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요, 이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럴 때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일에 비하면 우리 1남전도회, 2남전도회, 또 우리 여전도회에게 맡기신 일들은 모세에게 맡긴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죠. 그죠? 너무나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 그 기적. 근데 그 기적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내가 널 쓰겠다 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면 대단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면 두 번째 기적은 7절과 9절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7절과 우리 8절인가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셨대요. 7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듣고 아셨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또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뭐 긍휼이라고 하는 말 어려운 말인데요.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조금 달라요. 헨리 나우엔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다. 긍휼은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사람으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아멘. 긍휼이 뭐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우 불쌍해, 아우 딱하다, 아유 뭐 좀 도와줘야지, 뭐 한 푼 두 푼 주는, 이게 긍휼이 아니라요. 진짜 긍휼은 뭐냐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에게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행동,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아니야,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 보내놓고 뒷짐지고 야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직접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거나 또 지하철을 탈 때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방송을 보면 막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되죠. 아픈 아이들이라든지 뭐 오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게 돼요.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좀 후원하는 손길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같이 삽시다, 불쌍하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옆에 앉아서 함께 구걸해주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라도 잘 아는 지인이라도 그분이 어려움 처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하나님처럼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살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세를 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기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참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많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사울 가문의 사람을 찾아요. 전국을 수소문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도망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불러다가 왕의 식탁에 늘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당시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건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럼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식사 자리에 늘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그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언제 배신할 줄 알아요, 또. 그리고 식사할 때 늘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 식탁으로 걸어와요. 아니 그런 사람이 뭘 그 식사 자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다윗에게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장애가 있는데 늘 옆에서 밥을 먹어요.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갈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적당히 재산 주고 적당히 땅 나눠주고 적당히 먹고 살고 해줘도 야, 다윗 왕은 참 성품이 좋다. 어떻게 사울의 가문 사람은 저렇게 먹여 살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아우 좋은 왕이야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그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죠. 이것이 진정한 긍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이 긍휼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긍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보통 영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영원이 얼마나 어떤 시간일까? 영원이 어떤 시간일까요? 영원히 산대요. 영원은 어떤 시간일까요? 영원은요, 시간이 딱 멈추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멈추는 시간. 하나님과 그렇게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대요. 긍휼이죠, 긍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기적이다, 기적. 감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섬기리니예요. 섬기리니. 이 섬기리니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리니.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는 예배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산 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될 거야, 징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가 증거가 될 거야, 예배가 징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단어가 18절 뒤에도 나오거든요.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를 드리려가요, 아까 말한 섬기려 하오니랑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하러 보내달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 보내달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목적은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그 예배가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에게 은혜 주심이 기적이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 주심이 기적입니다. 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선물 받으시는 분이 자기는 받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일꾼 또는 동역자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건져냈으니까 구원받은 자, 그죠? 세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예배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꾼 또는 동역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 세 번째는 예배자. 세 가지 중에 전 예배자가 가장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증표가 되는. 이거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예배하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받으면 또 예배해요. 또 예배하면 또 은혜가 생겨요.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하지 않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또 예배도 싫어져요. 거꾸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심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적 같지 않지만 기적이에요. 왜? 예배가 내 삶의 증표가 되니까, 증거가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어머,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돼요. 아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세상의 종교는요, 좋은 신이 뭐냐? 인간과 멀어야 돼. 인간이 여기 있으면 더 높아야 돼. 거리가 멀어야, 그래야 위대한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더 가까워져.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의 표징이 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적이라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일하심,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갈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을 고백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적이죠. 이 고백 위에 앞으로 더 큰 기적을 이뤄내는 우리 남자 1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